예수님은 누구신가? 여섯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여름의 입김이 온 자연을 뜨겁게 하는 이날, 세상의 삶으로 지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은혜로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한 대학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멍청한 놈들 같더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시골에서 농사하는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대학 교수는 하나님께 아무런 감사 기도하지도 않는 채 밥을 막 먹고 있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서 여보게, 교수 친구, 내가 말 한마디 할까? 여보게, 자네는 어째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그러자 교수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냐? 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위는 믿지 않기로 했어. 그러자 농부 친구가 한숨을 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도 꼭 자네를 닮은 식구가 있네. 교수 친구는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 대학에 다니는 자네 집에서 가장 똑똑한 자네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농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세.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식구는 저기 우리 안에는 꿀꿀꿀꿀꿀 돼지뿐이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감사주일에는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맥주 감사절은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을 감사하는 감사주일이에요. 이것저것 설명 안 하고 그냥 우리 간단하게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을 감사하는 감사절기예요. 이 맥주절은 6개월 동안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막 기뻐하면서 감사드리는 축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나를 친밀히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선하다라는 뜻 외에 모든 것에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위하시며 기름으로 영혼의 잔을 만족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주의 양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되신다는 겁니다. 또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누구도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그리고 내가 내 것을 알며 내 것들 또한 나를 안다 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내 새끼, 에이구 내 새끼, 우리 공주, 우리 왕자님 라고 부르고 아이도 엄마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는 엄마 딸, 엄마 아들 하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친근하게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양된 우리를 그런 사랑과 친밀함으로 바라보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 조용히 눈 감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아 나는 날 사랑한다. 그 한마디의 단어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께서도 양된 우리를 그런 사랑과 친밀함으로 다 바라보십니다. 또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오랫동안 관찰하고 경험해서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되 내면의 깊은 것까지 생각과 마음과 영혼 전체의 본질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백성을 위해서 예림을 예비하시고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예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릇이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예림의 나무와 샘의 휴식을 즐기는 것은 그리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옐림에서 떠나서 옐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광야 생활에 직면하게 됩니다. 황량하고 죽음만이 존재하는 땅으로 하나님은 점점 깊숙이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죽음의 광야에 도착한 때를 주목해 봐야 돼요. 그 때를 주목해 봐야 돼요. 둘째 달 15일이니라.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5라는 숫자는 5의 3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은혜를 상징하고 3이라는 숫자는 나타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달 15일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시고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광야의 겉모습을 보고 불평했어요. 무엇을 보고요? 광야의 겉모습을 보고 불평을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도다. 400년간 노예로 살던 백성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지금 광야 앞에서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백성들의 불신앙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다시 한번 제가 읽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내리는 만나가 4,500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년으로 계산하면요 매년 수백만 톤이 넘는
만나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뭐가 4,500톤, 뭐가 수백만 톤, 이게 감이 안 가니까. 그럼 이 만나는 어디에 내려졌을까요?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만나는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 바로 밖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장막 문만 열면은 만나가 거기 다 있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을 나가보면 하얗게 만나가 쌓여 있어요. 이 쌓여있는 만나 앞에 백성들은 둘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그 만나를 거두는 것이고 아니면 발로 밟고 닿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매일 내려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그 쌓아두신 은혜 앞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맥주 주일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내려주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도 일용할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밟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두겠다고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었다면 내 입으로 먹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만나를 거뒀다면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자기의 필요만큼 만나를 거두는 것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함이었어요. 이처럼 우리 매일에 내려오는 하나님 은혜는 나의 것으로 거둬야 돼요. 누구 것으로? 나의 것으로 거둬야 돼요. 에? 나의 것으로. 그럼 나의 것으로 거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떡을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이 있다면 전담당의 하나님이, 잘 들어봐요. 전담당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전담당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믿고 받는 거예요. 믿고 받을 자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나를 향한 은혜의 만나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위험하고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만나는 매일 내려옵니다. 매일 내려옵니다. 오늘 영안이 열릴지어다. 매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뒀다면 내일도 거두세요. 그리고 영혼의 입으로 먹고 맛보고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풍성한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더욱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부어주실 줄 아멘. 이게 설교야. 주고받아야 돼. 아멘. 다음으로 지난 6개월의 삶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셨을까요?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 사건 목자는요, 비록 목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양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건, 그의 관심 오직 다시 말해서 일한 후에 자기에게 주어질 물질만 관심이 있어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반면에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막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었나이다. 쳐 죽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양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친히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로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6개월도 선한 목자 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해방의 날을 기다렸어요. 해방의 날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항상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요, 해방은 꿈나라 이야기였어요. 오히려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성전이 무너지고 땅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는 참담한 소식뿐이었어요. 그렇게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보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은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땅을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어떤 희망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있겠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은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현실히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라는 믿음의 자손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믿음의 자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이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등 뒤로 하고 떠났던 것처럼 낙심을 염려로 실패로 등 뒤로 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이와 같이 나 하나님이 시온도 위로해 주시리라. 그 폐허들을 어루만져 주리라. 죽은 땅을 예덴으로 황무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매일 열매와 웃음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위로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무서운 질병도 나의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도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모순되고 복잡하고 한 치 앞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가 걱정하던 것보다 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편안합니다. 목회 초반 때는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오늘은 설교가 잘 안 된 것 같다 라고 자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잘했다 하고 내려옵니다. 이것은 제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단점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내 실수도 사용하시고 생각도 표정도 손짓도 사용하셔서 은혜로운 설교를 완성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꿔줬어요. 그렇지? 성도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옆 사람한테 예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비록 지난 6개월간 실수도 많고 불신의 말도 많이 하고 단점 많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오늘까지 건강했고 우리 가정을 편안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지금 당면한 이 문제만 바라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안 보여. 하나도. 이 문제 있잖아. 맨날 문제, 요것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것만 생각나. 그래서 요게 작은 건데, 요거를 눈을 딱 가려, 이렇게. 딱 가리니까 하나님의 복 주신 거, 은혜 주시고, 어마어마한 거 하나도 안 보여. 차를 타고 가면 햇빛이 딱 들어오면 요만한 종이 한 장으로 딱 햇빛이 가려져. 요만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가로막고 그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염려는 주께 다 맡기고 마음에 편안하십시오. 자, 옆 사람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맡겨요. 찾지 맡을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남은 6개월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럴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죽은 것 같은 나의 현실에 임하시사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축복의 이삭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